할렐루야! 2022년 3월 22일 사순절 셋째 주 효성중앙교회 든든한 교회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힘들고 지칠 때 먼저 찾아야 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말씀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을 예배하여 또 한 주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날 속에 숨으신 계획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성기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숨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아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절망 중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있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손 모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예배, 건강한 말씀 받고 또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순절 셋째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김없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일주일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가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예배 때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그 친구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셨고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회 친구들 모두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든든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중 하나는 누가 뭐래도 성공일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우리 중1 친구들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청년이 될 준비를 하는 고3 친구들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배움의 목적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배우면서 또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성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없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과 성장으로 즐겁고 행복한 청소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이지만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쟁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 친구들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 환경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 다른 누군가의 삶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상대하여 이기고 제치고 넘어뜨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삶의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듯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넓은 문과는 반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몹시 좁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육체의 고됨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말 넓은 문이어도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경쟁이 있어야 성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오로지 자신의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항상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야 하고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그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하는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족한 능력까지 의심하면서 끝내 좌절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 돈과 명예를 차지하고 누군가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넓은 문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떨까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을 찾는 자가 적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좁은 문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숙이거나 팔과 다리를 접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고통이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노력 속에서도 넓은 문과는 다르게 그 길이 아주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가 형성됩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면서 거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가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자책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아픔이 보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하여 거리가 가까워져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함께 눈물을 쏟아내고 서로의 아픔을 응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배려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유발시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넓은 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보다 제한이 있고 절제가 필요하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마저도 이겨내고 결단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서 경쟁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승자는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누군가를 이기고 제치고 넘어뜨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얻어낸 성공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주는 여러분이 되는 것은 어떤가요? 잠언 3장 27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시간을 더 들여 조금 돌아가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이기고 제치고 넘어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아닌 나눔과 공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실천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 속에서 누군가와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마음이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 마음가짐과 실천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따라 우리 든든한 교회 친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든든한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드디어 4월 3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교회에서의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했던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정말 힘들고 지치는 신앙생활이었을 텐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시작하는 현장 예배에 대한 자세한 광고는 추후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바라며 함께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묵상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영상 링크와 안내문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 바랍니다. 정신없이 밤낮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는 꼭 묵상을 각반 단톡방에 나누길 바랍니다. 긴 묵상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줄의 묵상 내용이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불가피하게 그날의 묵상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에 나눠줘도 괜찮으니 10분 정도의 시간은 잠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각반 단톡방에 묵상을 많이 나눠준 친구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할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순절을 살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일주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배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선 모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